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이런 건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마음껏 사용해서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오늘 본 말씀 이전의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 놀라운 그 말씀 비밀이 있는데,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면 저희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다음 절에서 놀라운 말씀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는데,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시작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 말을 앉으셨으나 이 말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그러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라 이랬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 그렇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하늘에만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높은 곳에 계시는군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 좀 보십니까? 연속극 전혀 안 보시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시는 온천교회, 연속극은 저만 보는 걸로. 드라마를 보시면 시청률이 올라갈 때가 언제입니까? 예? 어찌 알았습니까? 쿵짝이 잘 끝까지 써먹을 건데, 드라마를 보시면 시청률이 오를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주인공이 꼭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눈 동공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식은땀이, 이마에 식은땀이 막 맺혀 있어요. 그러면서 입술은 막 실룩실룩거리고 코는 벌렁벌렁거립니다. 뭔가 갈등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갈등을 막 하다가 그 주인공이 갑자기 핸들을 탁 틀어볼 때가 있습니다. 핸들을 탁 틀어보고 차는 끽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완전 차가 막 질주하는 거죠. 한참 질주하고 도착한 그 집 앞에 보면 여주인공이 여러 가지 갈등 끝에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여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급하게 오른쪽에 딱 세워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지고 차마 들어가지 못한 여주인공의 팔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절대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You are my everything 하면서 갑자기 자막이 올라가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시청률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핸들을 틀어버릴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가 하나님이 핸들을 트실 때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그 보좌 가운데 계시면 되시죠. 그런데 그 높고 영화로우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핸들을 틀어버리실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틀어버리실 때 우리 온천교회 가운데 유례 없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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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낙심될 때 이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에게도 한번 핸들을 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핸들을 트셔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시는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할렐루야. 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시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구도가 나옵니다. 스스로 낮추사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 말이죠. 뭘 살피시고? 천지를 구석구석 살피시고. 구석구석 살피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다시 한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잘난 모습에, 우리의 잘하는 모습에, 우리의 부흥하는 모습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는 도저히 이 영역만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제발 좀 오지 마이소 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지더미, 냄새나는 거름더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영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할 때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제발 좀 오지 마이소, 저희 집이 누추하여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시간만큼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영역에서만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화장술로도 커버할 수 없는, 우리의 세련된 그 복장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민낯과 같은 아주 민망한 우리 삶의 현장을 주님은 관심 있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그 용어가 정말 비로소 이런 컨셉에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재해석되는 거죠. 하나님 언제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내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주님은 언제 더 함께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가장 부끄러울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의 역전의 드라마를, 그 삶의 반전의 드라마를, 그 삶에 아직도 써내려가야 될 주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포장술이 뛰어난지요. 교회 와서는 세련되게 경건하게 아주 거룩하게 잘 구별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어떤 집은 집구석이라 하더라고요. 집구석에 가서는 그 포장지가 다 뜯어져 버리고 민낯으로 가족들 가운데, 아내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혈기 부리는 그 순간에, 오히려 범죄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름더미,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한번 구도를 생각해 보세요. 저 녹보 영화로우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정말 냄새나는 거름더미, 똥냄새, 죄송합니다. 근데 맞잖아요. 똥냄새 나는 듯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똥을 칠갑을 하시면서 우리 손을 이끌어서 이렇게 세워주신 그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괜히 포장하지 마십시오. 괜히 괜찮은 척 꾸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삶을 오히려 관심 있어 하시고, 그런 삶에서 고통하는 호소를 들으시고 핸들을 트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단단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위 말해 전문용어로 커밍아웃 하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가운데 만방에 알리고자. 제 사역의 원칙은 저의 약함이 아무리 드러나도 제 상처가 여러분의 별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싶은 일인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좀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정신과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전혀 그래 안 보이죠? 사람 다니면 만나기 좋아하고 앉으면 계속 얘기하고 실실 웃고 다니고 농담이나 막 하고 며칠 동안 저를 지켜본 제 이미지 아닙니까? 전혀 아파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네, 아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온천교회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으니까 한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전혀 그래 안 보이잖아요. 왜 우울증을 알았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해 보이세요? 너무나 부족해도 부족하잖아요. 전혀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 완벽주의에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벽주의 남편, 완벽주의 아빠, 완벽주의 담당 교육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 아닙니까? 완벽주의는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야, 제가 그때 청년부를 담당했거든요. 한 청년, 남자 청년, 형제 청년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단연간에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증세가 안 나타나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목사 네가 좀 알아먹어야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언제부터 그랬어? 아 제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임원을 맡고 난 이후부터 지금 머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좀 마음을 위로해줘. 고생 많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어떤 기질이 있다고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 마음을 좀 이해를 못해요. 그때 당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제가 두 가지 실수를 보면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근데 딱 두 마디만 했는데 딱 두 가지 실수를 완벽하게 범했어요. 하나는 뭐랬냐면 형제요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형제가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더라고. 두 번째는 완전 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볼 때 형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야 옛날에 저를 안 만났으니 게 참 다행이다 그쵸? 야,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스스로 죽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막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중요한 건 본인은 전혀 몰라. 자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참 신기한 게 이 완벽주의 기질은 또 일은 잘 해내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처음에 70명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156명 찍었으면 2배 이상 성장했잖아요. 아, 지금 자랑하는 타임입니다. 사역은 잘 되는데 제 마음은 평안하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다루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역은 잘 되고 있는데 관계가 지금 자꾸 뒤틀리더라고. 이뭔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아들이 점점 나한테 얘기하는 그 대화의 횟수라든지 내용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부장님과의 좀 관계가 좀 틀리기도 하고 뭐 어느 부장인지 추적하지 마이소.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가족과 제 아내와의 관계도 막 틀리는 거예요. 이 사면초가 제가 마음을 나눌 길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완벽주의 기질, 자아와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시작하면서 제가 더 이상 제 마음을 나눌 게 속으로 삭히다가 소화가 안 돼 감정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우울증이 잘 몰랐습니다. 목사가 사람이 만나기 싫으시더라고. 제같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입에서 찬양이 점점 줄어들더니 희한하게 세상 유행가가 착 찾아들어. 유행가가 참 달고 맛있더라고. 막 그래 되기 시작하면서 이 마음 계속 싱숭생숭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다가오는데 되게 이 순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바로미터가 된 순간이 언제냐면 그때 제 첫애 딸이 3살배기였습니다. 다른 애는 없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집에서 애를 보는데 제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각하더라고. 딸님이 아빠 이러는데 제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고 저도 심각성을 깨닫고 여보 합의하에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좀 기도하고만 안 될까 요청했습니다. 아내도 허락한 거죠. 이제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근데 교회 가가지고 지하 기도실이 독방같이 이렇게 어두컴컴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이 완전 바닥을 치더라고.
낮에도 어두컴컴한 데 있고 싶고. 참 신기한 게 위장술 잘합니다. 가끔씩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괜찮은 척. 다른 부교육자들은 잘 몰랐어요. 신방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잘 몰랐습니다. 이 우울증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하 이제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가 됩니까? 너무 자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다음날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심각했어요. 한 5일쯤 지났을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한밤중에 밤늦은 시간에 다른 교육자가 보면 안 되니까 컴퓨터를 켜가지고 인터넷으로 자가 진단하는 프로그램 진단을 해가지고 간단한 설문 체크했는데 몇 항목이 안 됐어요. 근데 체크를 해보니까 고위험군이 나오더라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재밌습니까? 지금 난치가 같아요.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부산에 봉생병원이라고 알아요? 그 제가 달려고 하나네. 거제도 있을 때였습니다. 거제도 있을 때인데 참 겁도 없지. 운전을 해가지고 그 거가대교를 건넜다니까. 웃지 마시고. 오늘따라 바다 색깔이 참 좋네. 핸들 탁 틀어버리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위험천만해서 찬송을 틀고 왔다니까. 그랬더니 좀 낫더라고. 봉생병원에 가까스로 도착해가 의사 진단하는데 지금 뭡니까? 목사입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때는 살고 싶어서 부끄러운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진단 결과 내가 볼 땐 좀 경미한데 진단 결과 약을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을 일주일씩 먹는데 제 아내가 지켜보는데 약을 먹어도 호전이 잠만 오고 이게 사람이 맹하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 어떤 이제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냐면 IWT라고 예수전도단 국제 예수전도단 출신들의 문화사역자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팀들이 막 자기들끼리 기도회도 하고 집회를 하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그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막 자유롭고 이게 정서적으로 막 열려 있고 아무래도 예배가 탁 뜨겁고 밝고 이래가지고 또 저희 아내가 YM 출신이거든요. DTS 출신이어가지고 그 은혜를 아니까 어쨌든 이 남편을 집회나 은혜 있는 곳에 데리고 가고 싶어. 여보, 그 기도 모임에 한번 가봅시다 이러더라고. 저도 좀 살고 싶었는지 또 약도 먹고 좀 기력이 있어요. 괜찮아져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뭐 찬양은 나옵니까? 뭐 알지 못하는 영어로 막 찬양하니까 가만 보고 있고 막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가족이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멘. 가정이 진짜 진정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딸내미가 3살배기 딸내미가 뭘 합니까? 아빠 나 앞에 나가고 싶어 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아내가 밀고 앞에는 딸내미가 끌어당기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이래 하고 있더라고.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더니 참 이 영적인 공간이라는 건 또 하나님 예배하신 타임이라는 것은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 나갔는데 갑자기 감정이 탁 풀리기 시작하더니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감정이 풀리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체험 간증을 얘기합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를 외모로만 보지 마시고 많이 갔을 것 같은 외모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춤이란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살고 싶어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막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춤을 췄어 막 이러면서 막. 그래 진짜 신기한 게 보기는 우스꽝스러운데 제 안에 어둠 같은 게 쑥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완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특세 기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치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완치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완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완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10년, 20년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저는 약 먹지 마라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믿음을 얘기하면 예수 안에 완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알람이 울리잖아요 지금. 정말로 그때 이후로 약을 끊었습니다. 가끔 어두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더 지배적으로 임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실 때 제가 불행해 보여요? 제가 불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온천교회 왔는데, 너무 좋은 교회 왔는데 너무 좋아야지. 완치가 되어버려요.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시간이 아깝네. 간증 집회 하려 했는데 부흥 집회. 할렐루야. 조금만 더 할까? 아쉽잖아요. 오늘 각오하고 나왔다니까. 이런 영적 전이가 일어나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충만한 치유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 치유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안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우울증 걸린 자매님을 우순이, 우울증 걸린 남자분들을 우돌이. 교회 안에 우순이와 우돌이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쓱 보면 그냥 이게 뭐 영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얼굴 표정 보면 느낌 아니까 보입니다. 우순이 우돌이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목사님 제가 사실은 하면서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진짜 아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동행입니다. 동행. 같이 그 길을 걸어가주는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아파 본 경험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니 목사도 우울증 걸렸다니까. 성도들이 명함을 못 내밀다가 전부 화장을 곱게 하셔가지고 말짱하게 계시다가 그 속은 안 그렇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저한테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 당시 정죄받을 만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셔서 회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은 가운데 찾아가셔가지고 남편 데려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번지르르해 보이는 부자관은 부자 청년 가운데 찾아가셔가지고 아직도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말짱해 보이는 그런 것 말고 우리 주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거름더미, 먼지더미와 같은 우리 삶의 형편, 남들 앞에 다 드러내지 못한 연지곤지 화장으로 아름다운 그런 복장으로 다 감춰놓은, 도저히 이것만큼은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라고 아이고 민망해가지고 남사 실어버서 이런 영역에 더 관심이 있으셔서 찾아오셔서 그걸 건드리시고 만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시다. 다 완벽해 보이도 여러분 다 말짱해 보이도 다 반반해 보이도 안 괜찮습니다. 다 조사해봐, 민증 까봐라, 다 해봤어. 안 괜찮더라고. 제가 괜히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자유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함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안에 완전 치유가 있습니다. 완전 회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증인입니다. 완전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절 9절 말씀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아플 당시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되게 현실적이거든요. 저는 이상주의적입니다. 돈키호테 가자 뭐 이런. 저희 아내는 현실적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가늠하지 못하는데 사역이 의미가 있을까? 담임 목사님 찾아갑시다. 그리고 사역을 그만둡시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건강 차립시다. 견적을 딱 냈습니다. 찾아갈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는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완치를 일으키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목사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한 여자. 옛날 시대, 죄송합니다, 옛날 시대 때 임신하지 못한 여자가,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받았습니까? 한 많은 아이고 왜 이러지? 한 많은 여인의 인생,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외면당했고,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태의 문이 닫혔다.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 집안에 두 여인이 있었으니 브닌나와 한나, 잉태치 못한 여인의 그 소름.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낮부터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하던 그 여인의 슬픔, 여러분 아시기나 합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요, 그야말로 아무 것을 못하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진짜 가슴이 미어 터지는 줄 알아요. 나를 향한 말씀. 아무 것을 못하는 목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근데 놀라운 말씀이 뒤에, 그 임신하지 못하던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집에 살게 하사. 그 집에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게 하사. 여러분 공감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눈물이 납니다. 전혀 구실 못하던, 목사 구실도 못할 것 같은 그 인생을 그 집에 살게 하사. 도저히 아빠라고 할 수 없고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고장고장한 완벽주의에 길들여지는 그 남편과 그 아빠를 그 집에 살게 하사. 저는 이게 역전의 하나님, 아멘, 반전의 하나님, 저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완전 치유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제가 치유되니까 치유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찬양한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건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밤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밤마다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한날 기도회를 그냥 인도했어요. 몇 명 참석 안 했습니다. 이같이 뭐 집회 분위기가 나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뭐 사회 원칙 얘기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몇 명 안 모이더라도 막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막 진짜 부르짖고 막 기도했었습니다. 열정이 막 충만하니까. 찬양을 시작하는데 한 남자 청년이 울기 시작하는데, 빠른 찬양을 해도 울고, 느린 찬양을 하니까 발라드 감성에 또 탄력을 받아 더 울고, 말씀을 전하는데 옆 사람 막 쳐가지고 니 좀 조용히 해라 이러는데, 그냥 놔두라 이래가지고 계속 울고, 기도회 하는데 또 탄력을 받아 울고, 다 마쳤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안수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집에 갈라 했어요. 교육자실 갔다 가지고 나오는데 벤치에 앉아 있더라고. 청년 둘이 붙어가지고. 그럼 그 옆에 붙어 있는 청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고, 제가 가보니까 계속 울고 있더라고. 그 청년한테 이래 얘기했습니다. 어디 아픈 데 있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것 같다. 그 친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공황장애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전적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방학이 돼가지고 그 대기업에 알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 그 공황장애 증세가 심해가 약을 먹으면서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일을 안 일으키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증상이 분명하니 계속 오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하니까 이 약 내일부터 먹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내일부터 약 먹지 말고 출근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네, 참 신기하게 그 순간 이후로 그 친구 나았습니다. 완전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부족해 한 달 지나고 물어봤습니다. 네 약 먹나 안 먹나? 안 먹는다고. 석 달 지나고 물으면 약 먹나? 안 먹는데요.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계속 물어봐도 완전 치유됐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술 중독에 걸린 청년이 그 기도회 하는 가운데 전도서 말씀이 마음에 인이 박혀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더니 술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된 저를 통해 가지고, 목사 구실 못할 수도 있는 저를 통해 가지고, 이 연약하고 미약한 저를 통해 가지고 치유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래 찬양,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래 찬양을 잘합니까? 지금 자랑 타임입니다. 어떻게 찬양이 그래 은혜스러워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 얘기하냐면, 분수를 알아야지. 제가 속으로 무슨 얘기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잘합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찬양이 은혜스럽지요? 제가 진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이 찬양의 도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셨기에 저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잘한다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추호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 치유를 일으키고 저를 통해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핸들을 틀어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반전, 역전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완전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나음 받으셔서 많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많은 영혼을 치유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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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